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다시 한번 1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고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였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워야 될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야 되는 이 길이 잘못됐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인데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당했다, 목이 베어져 죽었다. 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도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어제 8절에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도 담겨져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럽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로 영광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전도하는데 좋은 소리 듣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첫 발자국을 떼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행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의 행위 때문에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택하셔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는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억지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썩어져갈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임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디모데야 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을 분명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고난 받고 있지만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압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럽니다. 바른 말은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진리죠. 그걸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 복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지키고 또 지켜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목숨을 버릴지라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티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과거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울이 붙잡혀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바울을 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앞으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느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에베소의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람이요,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준, 면회를 와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그 먼 길을 간 사람이에요. 바울을 만나러 거기까지 갔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네시보로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들,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뭘 했습니까?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봉사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고 고백하였고 감사하였기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었사오니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감리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이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